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23주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듣고 축복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 신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니 주의 말을 듣는 것이 생명과 치유와 권능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범사에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며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예배와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확고히 주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쁨과 평화와 안위와 확신과 건강과 웃음과 행복과 같은 놀라운 것들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결코 크다고 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풍성히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켜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를 능가할 자 세상에 없으니 범사에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어려운 길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길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심령에 새겨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에 땅에 속한 것들, 죄와 절망과 불신과 두려움과 부활의 생명을 회방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움과 성결을 향해, 기쁨과 평화를 향해, 사랑과 희락으로 충만한 일을 향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신자의 공동생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우리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감화를 주십니다. 정과 욕심, 즉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란 것이 뭐냐, 그것이 궁금해지죠. 그것은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신자의,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사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다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양지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고 하죠.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바울은 이같이 서로 의존하는 삶을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새 생명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자의 공동생활을 묘사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죠. 영어로 번역된 최고의 단어는 펠로십이지만 이 펠로십, 우리말로 친교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냥 주일날 와서 함께 잠깐 대화하고 점심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나눔을 의미해요. 나눔. 성서 헬라어 원문으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두 번째는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5절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세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코이노니아 네 번째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코이노니아 다섯 번째 원문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속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눔의 삶이고 서로의 짐을 나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를 더 존중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위대한 사랑을 느끼죠.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아픔에 동참할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는 꼭 느낌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계시가 임하고 상대방을 경청함으로 나의 죽어가는 영이 살아납니다. 위대한 유대인 사상가인 마틴 부버는 나, 너, 나, 당신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 너, 나와 당신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는 이 관계에 임하는 영의 역할을 언급했는데요. 영은 내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문장입니다. 성령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지 개인의 감정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히 나, 너 관계는 성령이 계시하시는 주된 통로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 상대방을 들을 때 나와 내가 듣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메워지고요. 그때 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고통, 좌절, 괴로움이 내게 느껴집니다. 물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늘 이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의 문제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문제를 식별하도록 개입하십니다. 대화 속에서 나는 사랑의 귀를 기울이고 나 너의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깊고 친밀한 수준의 코이노니아로 관계가 이동하죠. 그때 우리 각자의 영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화가 밀물처럼 임합니다. 기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함께 나누는 사람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경청함으로 그에게 내가 답이 돼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때에 영은 나와 너의 대화 가운데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 실현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수적인 것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무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삶의 중심에는 회복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나와 당신 모두는 죄에 취약하죠. 우리는 종종 무단 침입을 당해요. 우리는 얼거나 위험한 길을 걸을 때 미끄러질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모두 삶에 취약해요. 우리 중 누구라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순수한 백성, 나만이 죄 없는 백성이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 안 돼요. 영적인 과신을 피해야 해요. 우리가 단단한 말 안장에 앉아서 고삐를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본성의 야생마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마구 내달릴 수 있어요. 혼란도 우리를 괴롭히죠.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판단해야 할 순간에도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도움의 종류를 언급합니다. 그는 온유함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도움, 인도, 중보와 회복 사역은 그리스도 외에 영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온유함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귀중한 크리스탈 유리 조각을 다루는 부드러운 인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의 한계치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의무는 정죄가 아니라 그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사랑은 신자의 공동생활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정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변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은 인간의 염려와 노력보다는 성장의 삶이죠. 서로 돌보는 것은 정서적인 것, 단지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의 공동생활은 결국은 의지의 문제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것이 우리는 의지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포용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을 잘못 읽지 마십시오. 바울은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생활에서 서로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명령. 사랑은 우리가 빠져드는 무엇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어떤 것, 곧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두시는 열매 목록 가운데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토양에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꽃을 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은혜의 동산에 피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사랑과 결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신자의 공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참된 이웃으로 사랑하고 마침내 우리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연쇄적인 사랑의 사슬에 매여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한 주간 그 다음 걸음에 영원히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저희의 삶이 신자의 공동생활이 서로 하나님의 법과 사랑에 매여 우리가 의지로 이루어가는 위대한 금자탑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또 그 다음 걸음걸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오직 상대방을 경청함으로 그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로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창조의 하나님,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나 주를 떠나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나를 사랑한 주님, 큰 죄에 빠진 날 그 피로 구속하셨네.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죽게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죽게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 경배하며 주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다가서게 하신 주님, 다친 모든 손길 위에 위급할 때 주의 도움만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교제와 삶의 달콤함과 확신과 평화의 친밀함이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육체의 기회로 삼기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팔을 뻗어 그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 모든 종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